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은 오늘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일컬어서 종려주일이라 일컫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한 것에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13절에도 보면은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종려나무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보급이 되었어요. 그 대추야자 나무를 일컬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치 이 손바닥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영어로는 팜트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도 어떤 행사에서 만세 삼창을 하듯이 그 민족도 우리가 외치는 만세와 같이 외치는 것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당시 그 민족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왕이 올 때는 왕의 합당한 행차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백마를 거느리고 또 보호무도 당당하게 호위하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입성할 것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아마 그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구체적으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처음에 깨닫지 못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당시 십자가는 최고의 죄를 지은 가장 극형에 처해지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처해지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누구도 그 끔찍한 것을 상상하기도 싫은데 예수님이 거기에 죽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야, 즉 예수님의 기록된 것, 또 예수님께서 이같이 한 일들이 왜 그리 됐는가가 이제는 이해가 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깨닫지 못하던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다 경험한 다음에서야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내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깨달은 다음에야 그들의 모든 것이 이해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고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도 또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임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대개 지식의 차원이죠. 학교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과 달리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깨우쳐 주시는 지혜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임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께 구할 때 우리를 지혜 없음을 또 인정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도록 구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마치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근데 여기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과 달라요. 우리의 거울은 너무도 또렷이 잘 보이죠. 그는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고 바울 시대의 거울은 청동 즉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구리에 녹이 슬면은 아예 보이지도 않지만은 아무리 그거를 잘 닦는다고 해도 청동 거울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은 뚜렷한 게 없고 마치 그 청동 거울에 비춰진 것 같이 희미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 갔을 때 천국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마치 대면의 관계,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는 대면의 관계를처럼 또렷이 볼 때가 온다는 것이죠. 또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우리가 아는 거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지만은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한계가 있어요. 서로 볼 수 있는 것도 희미한 상태요, 아는 것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는 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또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은 그 부활하신 몸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주님의 몸과 같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 몸, 이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여기 표현한 대로 희미하게밖에 또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것이나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는 모든 것이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2절에는요 그 명절에 온 큰 무리로부터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마지막 읽었던 16절에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와 같이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거기에 큰 무리들과 16절의 제자들의 차이가 뭘까?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님 산상설교에 앞서서 말씀하는 내용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계세요.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또 복음서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호기심으로 몰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 또는 약간의 관심, 때로는 호기심 반 관심 반, 어떤 때는 무관심하기도 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게 이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기도 호기심으로 오셨다면 무리에 속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요 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그 반응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은 여기 모인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요청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즉 예수님 제자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나를 부인할 때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과 예수님은 완전하셔서 불완전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르는 일을 걸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 무리들은 처음부터도 깨닫지 못했지만은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깨달은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비록 지금은 희미한 상태요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나중에는 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알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제자라 일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여기 이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저녁 식사예요. 그걸 일컬어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매일 뭐 저녁 식사 하는데 마지막 먹은 식사였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라는 거는 우리는 떡 문화이기 때문에 떡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래 서양 쪽은 빵을 주식으로 하니까 빵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어 성경에도 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빵은 그들의 주식이고 포도주는 그들의 일상의 음료란 말이에요. 그들이 늘 식사 때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는 것, 이 빵을 먹는 것처럼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겨졌다는 사실, 내 몸을 기억하라. 그리고 늘 마시는 포도주지만은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 보혈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에 밥 먹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 이후에는 그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그 떡을 뗄 때는 주님의 몸이 생각나고 그 잔을 들 때는 예수님의 피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음식이 우리는 지금 거룩한 성례로 드리는 것이지만은 일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밥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밥 먹을 때 늘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만은 늘 하는 기도니까 때로는 형식적으로 건성건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그들이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밥 먹을 때 기억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잊어먹기를 잘하는 사람도 밥 먹는 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밥 먹을 때만큼 잊어버리지 않듯이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신다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도 늘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누린 자가 될 것인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16절에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들이 깨달은 것처럼, 그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나의 십자가를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내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담당하시지 않은 십자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가 없다면 나의 십자가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와 연결될 때만이 우리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여기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점점 깨달아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확실히 깨닫는 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룬다는 말씀, 그 소망 가운데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올해 2024년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늘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지혜,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